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셨던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정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었었는데 마지막 유월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사유가 피를 나눠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내려와서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양식을 주시면 다 하나님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특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같이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양식 안 주십니까? 기도해야 양식을 주십니까? 안 해도 주십니까?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에스겔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실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더 하셨는데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지만 누가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명확히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이미 다 베풀기로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인 것에 관하여 망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생명도 우연히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이 말씀의 내용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꼭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이 너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누가 주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적어도 먹을 때만큼 정도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는 다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예요. 식사 기도할 때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때에 맞는 그 아뢰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그렇게 감사하듯이 여러분 이 예배할 때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할 때 대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회개의 내용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아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 힘써서 일하면 뭐가 되는 것으로 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언제든지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에 남아있는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사단을 따라가지 않기로 악령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확실한 인격적인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악과 결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 그렇게 늘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악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는 뭐냐면 악령의 활동들에 관해서는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제어하시고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의 소리를 구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악령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악을 행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많은 억울함과 어려움, 그 온갖 핍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는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본인이 그 더러움과 그 악한 것과 그 어두운 세계와 싸울 때,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악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봤을 때 알게 된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이 악의 세력은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이 죄와 이 사망에서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실망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도록 그렇게 권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장에 2번이나 그 일에 대하여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것이니까 달라고 아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뜻을 살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기로 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적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도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영원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사랑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는 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많은 거라고요?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과 우리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만족을 위해서. 좋은 옷 입으면 아무래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꽤 괜찮은 옷 입고 왔죠? 기분 좋아요. 여러분, 괜찮은 옷 입으면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 급식 시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 맛집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술도 못 마시고, 뭐 나가 놀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즐거움을 찾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이 조금 아파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배울 뿐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 땅에서는 만족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셔서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죠. 사명은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마 표시가 다 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원어를 보면 먼저라는 표현보다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위해 주신다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확실히 믿게 되었다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더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필요한 것보다 뭘 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실까요? 더 좋은 거 사 먹으라고? 더 비싼 옷 입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필요보다 더 있어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의 아주 중요한 이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런 천국의 법칙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아침 일찍 나왔든지 밤 늦게 왔든지 간에 한 달란트,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급해 주십니다. 일을 많이 했거나 일을 적게 했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꼭 필요한 것들을 약속했다면 일을 거의 못해도, 거의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좀 다릅니다. 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도 주님 맡기신 일들에 관하여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 어떻다는 거예요? 족하다. 여러분, 지나간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칼국수 집 주인이, 칼 선생 기억나시죠? 칼 선생이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 옮길 때 있었던 일들 좀 얘기하면서 원래 주인 참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또 무슨 500만 원 손해봤나 싶어서 한마디 해줬어요. 손해본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 그때부터 더 손해가 된다고. 지나간 것은 끝난 것이지 뭘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괴로워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손해본 것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고 걱정할수록 점점점 문제가 더 생겨요. 괜히 없는 걱정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괴로움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내가 500만 원 손해본 것은 아니고 또 그러시더라고. 손해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건물주가 되었을 때 못된 짓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집 가면 음식을 참 맛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유부를 3점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칼 선생 많이 이용하시고 곧 떠나신다 그래요. 유학이란다, 외국으로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저도 어릴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울면 울수록 손해다. 그런 말이 아마 그 말일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고생은 그날로 족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 전혀 없고 그날 수고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화목되어져서 정말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권속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같이 서로 격려하며 또 일으켜주며 밀고 땡기며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마음을 흡족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식을, 명치를, 충명을 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2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